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버지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고 외치는 그 외침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가슴이 막 뛰시죠? 네, 저도 저분들과 함께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네, 행복해져요. 잠깐 짧은 영상을 봤던 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제가 여러 사람을 가깝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영상 속에서는 웃고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덜어 보게 되는데, 제가 아는 그 속에 나왔던 영상의 인물들은 여전히 웃고 계시고요, 행복한 모습을 제가 함께 그래서 보고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항상 우리는 옆에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살맛이 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어요. 봄이 되면 또 밥맛도 없어지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 목사님 목회하시는 아름다운 이 동산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큰 기쁨이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 표열을 봤을 때 제 또 가슴이 막 뛰었어요. 왼쪽을 보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표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올 한 해의 표에 제 가슴이 많이 뛰었어요. 사실 아버지 학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학교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나이 든 아버지들을 세우는 학교로 오해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나면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그 일을 한번 우리 남북 58기로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에게는요, 전우회 같은 게 묻어 있어요. 요즘 세상이 가정 해체라는 아주 어려운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해체되는 그 가정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아버지 학교가 막 특전사처럼요,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고 나면 전우회가 느껴져요. 같이 막 사선을 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또 용기가 필요한 아버지를 돕는 일에 함께했던 그런 마음이 막 묻어나는 그런 역사가 아버지 학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제가 한 시를 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도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잘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제가 교회에 걸어오는 길에 여기 요 앞에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앞에서 젊은 아빠들이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네도 태워주고 시소 같이 태워주고, 애들이 이렇게 변덕이 심하잖아요. 요거 좀 탄다고 그랬다가 싫어! 저쪽 가면 또 쫓아가서 하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왜 많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요 시가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짜릿하게 합니다. 이 시를 보고 있던 한 젊은 아빠가 이 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답글을 달았어.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아빠는 엄마를 예뻐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을 채워놓고 강아지 사료를 주려고 존재한단다. 댓글 보니까 더 안쓰러워요. 어떻게든 자기의 존재감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그래도 아빠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라고 외치는 그 아빠의 마음인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좀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가? 요즘에 아이들이 게임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에 많이 집중해요. 우리의 손주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조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게임이나 핸드폰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면 사실을 보면서 야, 그거 그만 좀 해! 멈춰!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애들이 말을 잘 들어올까요? 안 들을까요? 네, 동산교회 말은 말 잘 듣는군요. 네. 애들이 잘 안 들어요. 사실은요, 아이들하고 관계를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황을 볼 때마다 사실에 집중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게 맞잖아. 맞아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외로운 거 아세요? 수많은 아이들이 자기 마음 받아줄 곳이 없어서 많이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받아주는 어디로 가요?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을 보면요, 게임 속에서는 존재감이 있어요. 게임에서는 레벨이 높아서 자기의 마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음을 자꾸 쏟아놔요. 근데 아빠는, 때로는 부모님은 아이의 마음보단 사실, 너 지금 이거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중간고사 기간 있죠, 지금. 야,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너 왜 그래? 공부해야지. 사실에 집중하다 보면 아이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게임하지 말아야죠. 게임 안 했으면 좋겠죠. 그거보다도 아이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일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사실 아이의 마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고 가정 안에 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가정 안에 아픔이 있어요.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충분히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부정적인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들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보다는 아픔을 주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지만 흘러가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이들의 상한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외로운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이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아버지와 자녀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절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대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사는 현대사회의 세대를 문화세대라고 합니다. 문화세대.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온, 기성세대가 살아온 세대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밥세대. 예,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그 얘기를 해야 안정감이 생겨요. 식사하셨구나.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아이들의 문화는요, 자녀들의 문화는 라면을 먹어도 청년들은 콩다방, 스타벅스 가서 이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밥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세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세대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문화 세대인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는 아이들의 세대는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옳은 거예요. 절대적 진리를 배격해요. 믿음을 갖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 시대에 마음마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세대 간에 다르지만 그 다름을 통해 아버지와 연결된 그 연결로 하나님하고 관계도 잘 연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의 이미지, 내가 받았던 부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가 자녀의 마음에 그대로 투영돼서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렵게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의 세대가 옳다. 그리고 너의 세대는 틀렸어. 내가 경험한 세대는 옳고 네가 보는 것은 틀렸어. 모든 세대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이게요, 1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아니요, 1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내가 경험한 세대 말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요즘 것들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대만 옳아, 너희는 틀렸어, 이 마음은 자녀 세대 간의 단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모든 것을 함께 했던 문화, 개발된 문화가 다름에서 세대 간의 단절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는요, 1차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모습은 공급자였고 보호자였어요. 농사일 하시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셔서 수많은 수고로움을 통해서 가정을 일구어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해도 존경감이 갔어요. 아, 우리 아버지 수고하시는 분이야. 다 인정이 됐어요. 요즘에는 어떤가요? 아버지가 일을 해요. 월급이 어디로 와요? 통장으로 들어와요. 집은 누가 지켜요? 보안 서비스 지켜요. 방은 누가 따뜻하게 해요? 스위치가 따뜻하게 해요. 스위치가. 애들이 몰라요. 아버지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서 와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존재감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대로, 야, 똑바로 해. 응?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야? 이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받았던 대로 내 아이에게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 애들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좀 뭔가 좀 다르게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결되지 않았던 아버지 중에 노태권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사실은 이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 학력의 아버지예요. 노동자였어요. 노동일을 하다가 더 안타까운 건 난독증이 있어요. 책을 보기가 어려운 아버지야. 이 아버지가 난독증을 앓으면서 공부를 하다 안 돼서 아내가 녹음을 해줍니다. 책을 읽어서. 그러면 그 테이프를 귀에 꽂고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내의 도움으로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만점을 받습니다. 그것도 7년 연속. 그래서 아내가 권고해요. 여보, 당신 하고 싶은 사법고시 공부를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봐. 그때가 45세예요. 45세 때. 그래서 아버지가 이 노태권 씨가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서 그렇지, 내 인생을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그때 두 자녀가, 아들이 둘인데 두 자녀가 어느 증세였냐면 둘 다 아주 심각하게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아버지 마음에 갈등이 시작돼요.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는데 내가 내 공부를 할 것인가? 이 두 아들을 도울 것인가? 갈등하다가 자기의 공부를 포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해요. 게임 중독에 빠진, 길 때는 사흘 밤낮으로요 음식도 안 먹고 게임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애들이었어요. 아빠가 그제 찾아가서 그제서 얘기한다고 이 두 아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과 마음이 연결되기 위해서 계속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들들아, 아빠와 걷기를 하면 게임 얼마나 해도 좋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게임할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아빠와 걷는 것을 동의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서 컴퓨터 앞에만 있던 아이들이 아주 힘든, 건강적으로도 어려운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걷기 시작하면서 체력이 보강되고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아이들이 가출하고 또 가출하고, 아빠가 또 다른 방법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이 두 아이들이 운동화가 하나씩 입고 옷이 있는데 그 옷을 다 빨아버렸어요. 가출 못하게 하려고. 한 이틀이 지나야 마를 텐데, 그래서 이틀 동안 막노동을 나갑니다. 그리고 노동에서 번 돈을 가지고 있다가 옷이 다 마르니까 애들이 여전히 가출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아이들의 짐에 아버지가 이틀간에 벌었던 그 노동에 벌었던 모든 돈을 다 집어넣어요. 집을 나갔던 두 아들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가방을 뒤져보니까 돈 뭉치가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 돈을 부여안고 애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아버지와 연결을 서서히 되면서요, 그 두 아들이, 한 아들은 아버지와 2년 공부하다가 서울대에 4년 장학생으로 합격합니다. 둘째 아들은 한양대 영국영화과 합격을 했다가 내가 다시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다시 공부해서 서울대 간호학과에 합격해요.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한 아버지가요, 자녀들의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서 낮추고 마음을 기울였더니 도무지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시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이 다시 연결됐어요. 자, 이 연결,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키는 어디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녀에게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있을까요? 사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내용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아들을 발견하자 아버지는 뛰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덮어버리세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먼저 챙겼던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큰 죄를 지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볼까봐 누가 만나기 이전에 아버지는 뛰기 시작하시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다 덮기 위해 스스로 꼭 안으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연결되는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연결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안에 주님과 연결돼 있어야 자녀가 아버지와 연결될 때 예수님의 생명력이 아버지를 통해 흘러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녀를 소통하게 하세요.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소통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요, 폭력이 꼭 들어오게 돼 있어요. 소통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말이 오고 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관계는 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준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똑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반 친구가 있어요. 반 친구.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반 친구는요, 학교만 같이 다녔어요. 베스트 프렌드는 나의 마음과 그 친구의 마음이 소통된 친구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많이 담기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자녀의 이야기가 많이 담기기를 소원해요.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7대3의 법칙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설득을 위해서는 7대3의 법칙이 있다. 누가 7일까요?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7일까요? 아니에요. 상대방이 7이에요. 아버지와 자녀는 자녀가 7을 말하고 아버지가 3을 말할 때 그 관계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없이 얘기합니다. 아빠와 관계를 하고 싶어서 계속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에, 내일, 다음에. 수없는 이런 거절을 거듭하다가 청소년기가 됐을 때 많은 아이들이 이제서 아빠가 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그동안 내 얘기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이 일을 돕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돕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아직 남편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나 주변에 있는 아버지들 중에 자녀하고 더 소통을 원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계시다면 이번 아버지 학교에 초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많이 지켜봤어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초대하시고 부르고 계세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가 쌓여져야 그 사람이 소통할 수 있어요. 아들의 이야기가 아버지 삶에 쌓이고 아버지 이야기가 자녀의 삶에 쌓이고 그것이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추억을 통해 힘을 얻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하고 관계를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자녀를 존중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애들을 키우다가 자녀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존중한다는 마음은 사실은 나의 의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가 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의 의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처럼 자녀의 마음이 내 마음과 연결되고 소통되기 위해서 나의 의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가 마음이 연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들을 세우는 이 일은 우리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가 연결되고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소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꿈이 있으세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